다윗이 찬양하고 악기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는데 오늘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속에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코로나가요 완전히 날개 달았어요. 날마다 어떤 친구들이 막 말씀 듣고 서밋 타임, 복음 각인시키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이 렘넌트도 있는 반면에요, 어떤 렘넌트들은 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좀 위기인 렘넌트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사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딱 정확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올바른 결단하면 돼요. 어제까지 내가 실패하고 잘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이 코로나 시대의 주역은 여러분이 될 거예요. 제가 설날 한 이틀 여러분 못 봤잖아요. 일주일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일주일 한번 보기 힘들었는데 진짜 여러분이 특별한 세대인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말세 시대, 재앙 시대 살리는 렘넌트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혼자 있고 부모님이 나가서 일하시고 그런 렘넌트도 있죠. 다윗처럼 그 시간을 최고의 영적 서밋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그 결단하면 됩니다.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내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딱 시작하면서 한 가지 먼저 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오늘 다니엘서는 숫자만 쓰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다 했죠. 어떤 뜻입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지는 더럽혀진 음식 내가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따라가지 않겠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유익 그거 따라가지 않겠다. 세상 이익 따라가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이 한 결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건요, 사실은 생명도 건 거예요. 왜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결단할 수밖에 없었냐?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와 완전히 복음 놓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노예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적 한이 담긴 결단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이 결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냐, 나중에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뜻을 정한 그 첫날, 네가 하나님 앞에로 겸비하기로 결단한 그날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사실 다니엘의 모든 시작이 이 결단에서 시작됐어요.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완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완전히 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하겠다 결단하세요. 더 이상 나를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내 생각, 마음 사단이 준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 결단하면 완전히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언제쯤 중요한 결단을 했나 이제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1차 합숙을 갔을 때 한참 제 은혜를 받고 1차 합숙을 딱 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근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때 좀 더 어렸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너무 짧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위해서 살아야겠다. 제 마음의 결단이었어요.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하면서 진짜 전도 선교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옵소서. 그 결단 조금 했는데요, 제가요 사실은 신학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원래 어렸을 때 제가 근데 저에게 그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 운동이 잘 되고요, 그거 하면은 나름대로 성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유익, 세상의 성공 나름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딱 이 결단하는 시간에요 정확한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할 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 영적 DNA가 바뀔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새 친구들이요, 새 친구들 마찬가지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뭡니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요. 완전히 이 결단할 때 바벨론 복음화가 되어질 만큼.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 그게 뭐로 보였죠?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보였죠. 하나님은 다윗을 꺾고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면 되냐?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속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요 자신에게 속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 첫 번째 뭐냐? 나는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낙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자꾸 얘기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 맨날 늦잠 자잖아. 네 맨날 서밋타임도 못 들어가잖아. 네 맨날 이렇게 전혀 말씀 안 듣잖아. 그렇게 자꾸 속여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그잖아요. 자꾸 자신을 보고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자꾸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몫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자꾸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237 나라 앞에 설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 불렀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이 정리돼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말씀 속에 진짜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현실이 노예 같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 없는 목동의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완전히 블레셋을 꺾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죠.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자꾸 사람에게 속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상처 받을 수 있죠. 근데 늘 상처에 집중하면요 절대 하나님 인도 못 받죠.
환경, 여러분 가정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어려운 환경은요, 발판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딱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어려움 와도 상처 와도 상관없다. 나에게 문제 와도 나는 괜찮다. 그 정도 결단하면요, 하나님이요 딱 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래서 두 번째, 뭐를 결단하냐? 나는 진짜 보호자의 축복으로 승부하겠다. 하나님이 준 영적인 힘 가지고 증인으로 서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거 다 인정하세요. 아,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오늘 결단하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모든 세상의 흑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축복 속으로. 그래서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냐? 이 축복을 모르는 신자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으로 무너지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못 뺏어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절대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딱 한 가지예요. 기준은 이 축복을 놓치는 구원받은 신자가 이 축복 놓치면 완전히 사탄의 심부름할 뿐만 아니라 노예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딱 이거 하나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거 다 돼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진짜 마음먹으면요 공부됩니다. 운동하려고 하면요 돼요. 근데요 딱 한 가지, 이게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매일 듣고 매주 듣는데, 사단이 잘 알죠, 여러분을. 제가 옛날에 그 무당에서 돌아온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딱 있는데 이제 이분이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참 무당집을 다닐 때예요. 그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센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지? 이랬더니 그 어머니 무당이 계신데요, 동네에. 그래서 우리 동네 무당은 다 그분 계신다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영빨이 센 분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큰맘 먹고 디데이를 정했어요. 한번 가야겠다. 제가 전도한 친구,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데리고 이제 갔거든요. 밤이었어요. 밤에 빌라 4층에 있더라고요. 딱 올라가서 이제 딱 벨을 누르고, 제가 항상 하던 멘트, 아주 대학생인데 저기 한국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또 동아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터뷰하러 왔다 했더니 너무 착한 목소리로 착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그런 인상이 아닌데.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안에서 갑자기 잠깐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니 예수 믿는 놈들이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래서 안에 봤더니요, 거실 구석에서 누가 이러고요,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목소리는요 엄청 크게 막 하더라고요. 막 째려보면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가라고. 막 제자, 알고 보니까 마중 나온 사람이 제자였는데 모르고 이제 저희를 들인 거예요. 막 엄청 깨지더라고요. 저희 계단 내려가는데. 저도 좀 마음에 약간의 자부심이 생기면서 나를 알아보네 이러면서. 제 친구 저 충격받았어요.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여서. 딱 계단을 내려가서 밤에 가려고 하는데요, 뒤통수가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밤에 4층에 빌라 이렇게 역광 이렇게 비치면 시커먼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자, 무섭다 이러면서 갔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 사단이 잘 압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은 알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못 누리는 것도 더 잘 압니다.
그때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진짜 이제 속지 않겠다. 사단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겠다.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싸움 하겠다. 사단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염려, 불안, 조급 계속 갖다 주나요? 그때마다 꺾으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염려, 불안, 두려움 가져다 올 때마다 내게 역사하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들어가기로 결단할 때 이미 흑암은 무너지고 영적 DNA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겠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예배 우선으로 성공하겠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결단 내린 게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도 이제 코로나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렘넌트 어제 임원들, 야 우리 임원부터 모이자 하니까요. 다들 학원 빼고 모인다고. 네. 지금 데리고요. 제가 무당촌도 가고 다 할 거예요. 영적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못 누리면 시달립니다. 자, 그래서요. 새 친구가 미리 본 게 있어요. 자, 뭐를 미리 봤습니까? 이유를 먼저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우리 부모님도 죽임당하고 민족이 완전히 포로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언약적 한이 있는 결단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IS는 그 테러 집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냥 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알았고요. 또 뭘 알았습니까? 성전 파괴의 이유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성전은요, 종교화된 성전은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윤 목사님 얼마 전에 좀 사실은 무서운 얘기 하시잖아요. 왜 한국교회, 왜 세계교회가 무너지냐? 하나님 필요 없는 교회를 없애시는 거다. 근데 저는요, 그 말이 일반 교회가 아니라요. 어제 한번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방송에 나와서 막 끝장토론 막 이러면서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요. 왜 교회는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이거 갱신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말도 잘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죠. 부처님 오신 날에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 없는 교회는, 하나님 필요 없는 교회는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 시대, 지금 그 시대 속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시대 재앙 맞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복음 회복한, 포로된 이유를 알았어요. 완전히 포로되었죠. 사단에 노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요, 그 뜻의 믿음의 결단에 동참한 친구들이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도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자, 사드락의 이름은요, 원래,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에요. 하나냐가요 사드락이고요. 원래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이. 원래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이름이죠. 미사엘이 뭐냐,
누가 우리 하나님 계심 같으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고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나를, 그런 뜻이죠. 근데 바벨론에 와서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냥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이 락자 악자 들어가는 이게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비참한. 아벳느고는 뭐냐, 느보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이 정체성, 하나님 부르신 이유 놓치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 다니엘서 1장 11절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했어요. 왜냐? 이거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 무너지는 세상을 향해 믿음에 결단한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이유 있는 학업이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고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기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나? 내 학업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이유가 있나?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자,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과 기도 제목이 통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이요 기도 제목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한 팀을 만드십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이 왕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여라 해서 다니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병사들이. 그때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었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또 팀을 주신 겁니다. 자, 세 친구들은요 사명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어느 날 이제 딱 이 사건 이후에요 4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딱 해석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각 지방의 총독으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각 지방으로 파송됐죠. 자, 그 다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요 딱 명령합니다. 야, 모든 지방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라. 금신상 이 낙성식을 하겠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로 하면 금신상 언박싱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 구경 와라. 다 와서 절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 금신상이 얼마나 거대했냐면요 60규빗이라고 하거든요. 한 규빗은 45cm입니다. 60규빗은 정확하게 27m예요. 여러분 금으로 27m 동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딱 어마어마한 이 우상을 만들고요. 딱 이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했죠. 그리고요, 이 왕이요, 딱 이 얘기도 해요. 야, 내가 신호하면 딱 악기가 딱 불 거야. 뭐 피리, 뭐 사명근, 뭐 나팔, 뭐 이런 거에 부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BGM이라고 하죠. 딱 BGM까지 다 깔아놓은 거예요. 배경, 부금 딱 깔고, 자 절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서야 그때 새 친구들이 딱 와서 얘기한 거죠.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죽이겠다 했는데 새 친구들이 딱 생명 걸고 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좀 이렇게 언어 순화해서 얘기가 되잖아요.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시잖아요. 다니엘도 아시고. 우리는 좀 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만 좀 열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약간 인성 문제 있는 대답을 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알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요, 언약적 한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되고 포로되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거기서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그때 왕이 얘기하죠. 야,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이들을 던져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던져졌는데요. 여긴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이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에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요. 그 안에서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라고 하죠. 건져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도 탄 게 없고요, 머리털, 옷깃,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인이죠. 바벨론의 왕이 천사를 볼 만큼 중요할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천사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 보호하셨죠.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시간이 뭐였냐? 세계 복음화하는 기회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자, 3절 28절에 보니까요, 3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기름터로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말하더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복음 앞에 결단했는데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죠. 자, 근데 제가 보면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친구들이요, 언제 끌려왔냐면 BC 605년에 끌려왔어요. 이제 역사 기록에 있는 자료죠. 그래서 왕궁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이 풀무불에 있던 사건은요, 언제 있었던 일이냐? BC 56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말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거든요. 뜻을 정한 뒤에요. 그잖아요. 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20년 동안 절대 언약 놓치지 않고요, 이 순간에 딱 정확하게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만큼 언약 붙잡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무응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고 변화 없는 것 같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았는데 현장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딱 두시고요, 위기 가운데 결단한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요, 사실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이런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세 친구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두고 준비하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다 비슷해요. 자, 무응답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딱 부름받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요, 무응답 같아도 응답 없는 것 같고 아직 내가 변화 없는 것 같아도, 현장 변화 없는 것 같아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누리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 직장 복음화, 학교 복음화, 언약 잡고 기다리세요. 자, 서밋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서밋으로 보셨기 때문에 결단만 잘하면 돼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서밋의 시작은 반드시 이겁니다. 서밋 타임. 영적 서밋의 시작.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이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제한된 집중을 해라. 제한된 집중은 뭐냐? 가장 필요한 것, 시급한 것,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뭐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까? 문제,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자꾸 현실에 집중하게 돼요. 노예의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목동의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사람과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따라가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죠.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마음 먹은 그게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류 목사님이 미션으로 주시는 게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평안한 시간을 가져라. 자, 이거를 위해서 호흡, 이것도 활용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5분만 해도 된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류 목사님 요즘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5분만 집중해라. 렘넌트 데이 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시간이 없으면요, 늘 생각 복잡하고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미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한번 등산을 한번 가보세요. 등산. 네. 예수님도 산을 좋아하셨거든요. 감람산, 뭐 성경 호렙산, 뭐 시내산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동네에 그 뒷산 하나 있습니다. 100%. 운동화 끈 질끈 매고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혼자. 한번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등산을 하면서 처음 느껴지는 게 뭐냐? 아, 내가 이렇게 저질 체력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혼자 올라가면서요, 호흡하면서 쭉 올라가고요. 절대 산을요, 여러분 진짜 뭐 다리가 뭐 다치지 않는 이상 한 번 산을 가면요,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산을 가세요. 정상에서 다 호흡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고요한 시간.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괜찮고요, 반별로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임원들이랑 가려고 지금 어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자,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끝없는 추락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진짜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 썸이 세워지는 기회인 반면에 이 시간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너진 적이 있냐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난 등산이 어렵다 그러면요, 땀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걷기, 뛰기. 그리고요, 찬양 딱 이어폰 끼고요, 말씀 듣고 찬양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주간에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여러분이 겪는 모든 만남 사건 속에 답을 얻게 돼요. 그걸 보고 뭐 나오냐면 서밋 자세라고 합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답 못 내면요, 이 왜 이러지? 당황합니다.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갔어요. 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건, 만남, 모든 현장에요, 이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자, 여러분 다윗을 볼게요. 다윗이 악기를 딱 켜고 있을 때요, 사울 왕이 딱 창을 던지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서요, 접신해서요, 창을 던지겠다 했어요. 그날 다윗이 밤에 도망가거든요. 그때부터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에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간표를 주시고 사울을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그 많은 고난과 여정을 통해서요, 시대적인 고백과 많은 응답을 찾고 영적 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야, 이제 가라.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뒤쫓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저는요, 진짜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요, 그 말씀 구절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현장에 보내셨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답을 찾는 거예요, 내 현장에 대한.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세 달라집니다.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현장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서밋 그릇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 서밋 자세는요, 결국에는요, 여러분이 현장의 누림이고요, 이 서밋 그릇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준비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방학이니까요, 독서를 좀 시작하세요. 독서. 그래서 중학생 때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 시간이 별로 없죠. 특히 중1들 지금 시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밋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릇. 그래서 도서도 좀 추천을 합니다. 유 목사님이 한때 진짜 추천을 많이 하셨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 시리즈가요 한 5권 있어요. 5권 중에서 제일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카네기 인간관계론 여러분 조금 읽어보세요. 이 카네기,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을 한번 좀 이번 달 한번 추천 도서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독서 캠프 하는 랩런트는 독서 캠프 또 책을 읽으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책 읽는 습관, 운동도 좀 하고요. 그리고 학업 딱 그릇 준비.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응답이요. 자, 24시의 응답이 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거는 24시를 연습하는 거다. 정시기도는 24시를 연습하는 거다.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으로는요, 진짜 복음 24, 임마누엘 24 되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죠. 진짜 24 누리면 참된 행복, 힘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24시를 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 24, 막 이 염려 24, 두려움 24 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죠. 진짜 복음 24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가서 좀 자세한 설명 우리 또 서밋 타임도 또 하고요. 오늘 이번 주간에 딱 결단하세요. 믿음의 결단, 성경의 렘넌트들의 시작. 나는 절대 속지 않겠다. 이제 사단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시작하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진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기회, 준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결단하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재앙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릇을 갖추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에 결단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